6월 11일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번 단락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문단으로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첫 번째 문단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각 문단별로 그러면 소제목과 그리고 간단한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제목으로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그 내용으로는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제목으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 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 내용으로는 주의 만찬이 되지 않으므로 형제와 자매들이 병들고 약해지고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아니한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사랑과 이기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의 소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먹지 마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고 배려하십시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와 함께 먹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나누고 한번 내용을 저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자세한 내용 관찰을 가지고 느낀 점과 결단, 그리고 적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주의 만찬에서의 분쟁에 대한 문제, 즉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러한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에 대해 무관심하고 배려 없고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형제와 자매를 낙심시키고 낙담하게 만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7절의 말씀에서 합당하지 않게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의 성격이나 본성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만찬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목적을 어기며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던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무효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식사 자리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자리는 주의 만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자리였습니다. 희생과 사랑, 배려가 없었고 구별하고 차별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자기 사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님을 믿지 않으며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같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냥 보통 음식들을 먹고 나누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와는 다른, 그러한 자리가 가지지 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사랑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행동했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성도가 주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때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병듭니다. 이는 영적인 병듦과 육적인 병듦 둘 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때 공동체는 병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지체가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의 만찬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참여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신이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스스로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단 성찬에 참여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